오늘은 아가서 7장 11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운전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운전대를 예수님이 차비하는데 인간이 잡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해결가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자가 남자한테 동네로 가서 유숙하자, 외출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운전대를 허락지 않으시죠. 영원히 허락지 않으십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과연 인간한테 이 운전대로 허락하신 건가 안 하신 건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자고 한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남자보고 가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운전대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한 문제를 이제 우리에게 강하게 상기시켜 주는 것도 그 내용 속에 있습니다. 술람이 반열에 서면 이렇게 남편 보고 어디든지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술람이 반열이 돼야겠죠.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는 영원한 만세반석이에요. 견고하기가 난공불락이죠. 누가 예수를 무너뜨리겠어요? 무너뜨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께만 순종해요. 절대로 인간의 말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이제 마귀와 함께 사는 세상이죠. 그리고 인간이 이제 회개하지 않은 인간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인간이 자기가 운전대를 찾고 자기 실현을 또는 자기 구현을 하려고 그러죠. 자기 가족을 이끌어서 자기 실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그 구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키웁니다. 이렇게 인간은 운전대 욕심이 무지무지하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갖고 하나님도 움직이려고 들어요. 하나님 움직이려고 드는 자들은 그거는 해결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히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들으셔요. 만물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의지를 굽히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제 만들어졌고 존재하는 거예요. 24장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모든 건 다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뜻대로 움직이는데요. 그 하나님과 연결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시게 되고,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는 인간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인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조건이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운전대를 예수 앞에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다 바쳐서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운전하는 겁니다. 완전히 운전하는 거.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운전해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을 정도로 오직 그 몸에서 예수만 드러나야 돼요.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충격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고 회개의 열매입니다. 이 술라미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그 완전한 해결을 했다. 그리고 더 이상 갈등 상태가 없는 해결을 했다. 그래서 더 피스풀, 그 다음에 더 퍼펙트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 레벨의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한 몸이 됐다. 한 몸. 한 몸이 됐는데 그저 인간은 예수한테 이리 가자 저리 가자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그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만 가야 하는 것이다. 그게 인간한테 운전대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들러 나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그러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발언으로 보여지죠. 우선 일감으로 볼 땐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움직여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구절은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냐, 이제 교회한테 하는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건 없어도 예수가 신 충성심 안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 뜻만 보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과연 예수님을 들러 나가자,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예수님을 운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예수만 못하죠. 만유의 주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 세력에 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사특함을 인간의 머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이기려면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제를 받아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밀가루 세 마리 갖고 하나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깁니다. 인간은 운전대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강하죠. 그 운전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운전대 욕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육체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 다 죽여야 됩니다. 다 죽이고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인간이 예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갚으심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거든요. 스스로 계신 분의 그 영광을 인간이 어떻게 다 파악해요. 직접 관계할 수도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영광을 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이라는 건, 그 기쁨이라는 거는 누구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깊이를 이제 측량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분량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10만 킬로라고 합시다. 10만 킬로.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의 깊이가 10만 킬로. 그러니까 깊이도 10만, 높이도 10만, 길이도 10만, 넓이도 10만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을 통제하잖아요. 통제한 만큼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 통제라는 거는 아까페 사랑의 통제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그만큼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라는 거는 예수로부터 아까페 사랑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육체를 움직여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만큼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킬로의 사랑의 분량을 받았으면 그만큼 사랑으로 행동해야 돼요. 10만 킬로에 해당되는 사랑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 이상을 하면 더 좋고요.
행동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눈이 열려요.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불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것을 예수 앞에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게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불로 연다는 금이죠. 그 믿음으로 부여하면 예수 앞에 이제 그렇게 흰옷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가 그를 통제하죠. 흰옷이라는 말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통제가 있어요. 아버지 불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불이에요. 그 불이 그 사람한테,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한테 와갖고 하얗게 달구셔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하얗게 달군 거죠. 아까페로 하얗게 달군다는 거는 그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그의 몸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피부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눈으로, 코로, 입으로, 행동으로 다 그 사람은 숨쉬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눈을 들어서 그 아까페 사랑으로 충만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충만해서 눈을 떠서 쳐다보는 게 사랑이에요. 그 아까페 사랑으로 누구의 말을 듣잖아요. 듣는 것도 사랑. 미소 짓는 표정도 사랑, 행동이 모두 다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까페 사랑이 그 몸을 완전히 써가지고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구나.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인간의 육성이 나오면 안 돼요. 완전히 예수의 사랑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기도하는 힘을 얻거든요. 그 기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열심히 그렇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렇게 넘치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넘치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넘치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주죠. 그렇게 흰옷을 입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만 나오거든요. 예수만 나오면 그 사람 속에 그 통제가 그만큼 된 거잖아요. 통제가 됐어요. 아까의 통제가 행동으로 나오면은 나온 만큼 그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알게 되고 마음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알죠. 그래갖고 통제받는다는 건 예수에게 운전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귀한테 운전대 뺏기지 않아요. 마귀의 사람들한테 운전대 뺏기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운전대 뺏기지 않고요. 오직 예수의 운전만 받는데 심지가 견고하죠. 그게 영원한 반석으로 견고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의 운전만 받아야 돼요. 예수의 운전만 받는데 더 퍼펙트한 자, 예수의 운전만 받는데 더 피스풀한 자가 바로 술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 경지에 도달을 하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가 완전히 그를 운전해서 이제 완전히 인간 속의 운전대가 다 뽑혔어요. 다 뽑혔어요. 완전히 그 예수가 그를 운전해갖고 밀가루 샘말 돼서 더 이상은 이제 인간 운전대가 남아있질 않아요. 완전히 예수가 그를 주장해서 예수와 조금이라도 갈등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더 피스풀, 완전히 통제받는다 해서 더 퍼펙트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을 슬람미 반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간 사람들에게 다 그 통제받는 분량만큼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만유의 하나님. 그 만유의 하나님을 받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예수가 운전대를 잡아갖고 사람을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더 퍼펙트하게, 더 피스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의 가장 높은 반열과 가장 낮은 반열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천국 가서 더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셔야겠죠. 천국 가장 높은 곳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량을 예수 안에서 그만큼 받아서 행동한 사람이고, 천국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그 에너지를 적게 받아갖고 행동한 사람이죠. 이게 각 사람 행한 대로 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슬라미 반열이잖아요. 가장 높은 반열이요. 높은 반열의 사람들은 그 삶 자체의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서 이제 오직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데 완전해진 거예요. 피스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주장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사람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와 있어요. 누가 먼저 하나님 뜻을 알아서 갚으심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런 의미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이 있죠. 내 생물이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 모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만드신 거죠. 만들어서 하나님이 신에 의해서 그들에게 방향을 또 목적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죠. 에스겔서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내 생물을 이제 운영하신다고 보죠. 운전과 경영을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전과 경영을 합쳐서 운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만드신 거죠. 24장로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셔서 회의장에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이제 24장들이 쭉 앉아갖고 하나님이 니들 의견을 얘기해봐라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각자가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게 좋겠다 그걸로 해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시. 아버지 뜻대로 결정하시니까 이런 의미의 말씀들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이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운전대가 다 뽑혀나간 상태고요. 마귀 귀신한테 당하지 않는 상태죠. 하와는 마귀 귀신에게 당했죠. 당했기 때문에 따먹지 몰라는 그 선악을 따먹고서 그렇게 인간을 파탄시킨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여자들은 DNA상 마귀 말을 잘 듣는 그런 DNA를 갖고 태어나요. 그리고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듣는 DNA를 갖고 태어나고. 그래서 남자를 먼저 공격하지 않고 여자를 공격해서 여자를 마귀화하면은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그 종로를 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이 모든 걸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다 뽑혀나갔어요. 다 뽑혀나가서 결코 그 사람은 마귀에게 이제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죠.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는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지 않으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받았어요.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마귀한테 당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마귀 입이 되는 유전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귀하고 접촉하는 유전자 또 마귀 말에 속는 접속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 유전자들을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이제 그가 그 줄이 완전히 다 끊어지죠. 그러니까 그 육체 속에 숨겨져 있는 DNA가 있죠. 마귀하고 접촉하는 DNA, 마귀하고 접촉하는 DNA, 마귀 말을 잘 듣는 DNA, 마귀의 사람들에게 잘 속는 DNA,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잘 속으면 여자한테 마귀가 이제 와갖고 마귀 입으로 삼아가지고 남편을 꼬십니다. 남편을 미워할 때 사탄을 물러가러 꺼내는데 못 끊고 그게 끌려가죠.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약함들을 다 성령의 불로 다 끊어버려서 결코 이제 접속 불가가 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하면 성령이 활성화되죠. 성령이 활성화, 예수의 피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이죠. 마귀는 인간의 허물과 약점 갖고 장난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보혈 핏줄이 막 흐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이제 빛이니까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죠. 그들은 어둠의 속성이니까. 그리고 예수는 사랑이니까 그것들은 아깝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의 사랑이 나타나면 휙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정결케 되면 이제 하나님 지혜가 거기서 그 정결한 상태에서 분명하게 선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 하나님 지혜로
것과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성령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통제받은 분량만큼, 그만큼 그 지혜가 그만큼 이제 누리는데, 그거를 예수님 앞에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된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갖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순서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 말을 했겠어요?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유로 이제 저희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제 자기가 찾아갖고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서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기서 그의 마음,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한다, 그죠? 그렇게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는 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 부여함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인데요. 그 측량치 못할 판단을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힘입는 거. 굉장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잘나서 하나님의 깊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그 허락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지금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냐? 인간의 능력이나 피조물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모사는 이러자 저러자 옆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보태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얻겠느냐? 그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사를 만드셔갖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하자면 그 깊이가 있겠죠. 그 깊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10m 깊이의 모사가 되게 하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 속에요. 어떤 사람은 100m, 어떤 사람은 1km, 어떤 사람은 10km. 24장로는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깊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겠죠. 그러면 각자 24방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여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속에 들어가서 24장로들이 하나님 지혜를 다 받아가지고 그 분량만큼 받는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외에는 무한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같이 이제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 각 존재들에게 24장로라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그만큼 주면 그만큼 그들이 이제 하나님 일의 모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회의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아니 뭐 하나님 혼자 그냥 독단으로 명령만 내리면 될 것 같으면 여호와의 회의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들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뜻의 깊은 곳으로 이제 끌어들이셔가지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해가지고 그들의 수준에서 알아보는 거죠. 거기 뭐 여호와 회의 중에 가장 밑바닥 천사들을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 곁에서 24장로들이 각기 나름대로 보좌에 앉아갖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들 수준만큼 알아볼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24장로의 머릿속에서 어떤 모사를 찾아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모략을 찾아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 속,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찾아낸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중보세요, 중보. 예,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깊은 속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분들을. 그래서 하나님 깊은 속에 들어있는 모든 뜻을, 깊은 속이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허락된 만큼이죠. 그러니까 24장로가 되려면 모든 피조물보다도 하나님 깊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함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깊이 들어가, 가장 높이 들어가, 가장 길게, 가장 넓게, 가장 멀티하게 들어가는, 이제 말하자면 혜택이죠. 그 인간이, 그 존재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자리에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내용들 있잖아요. 모든 일이 하는 건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데는 무한한 방법이 있어요. 그 무한한 방법을 이제 그 24방이죠. 24각도에서 다 그 방향에서는 그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서 보는 거. 그거를 이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장로, 1번 장로는 이렇게 하자. 또, 20번, 4번 장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죠. 그게 말하자면 그 24장로 개인의 피조물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알아본 거죠. 눈뜬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혜택을 입은 거. 그게 24장로의 영광이죠. 그래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여호와의 회의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지혜와 총명을 피조물이 어떻게 측량하고 판단하냐고요. 그의 길을 어떻게 찾냐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예수에게 통제 받으면 받은 분량만큼 눈이 떠져서 그 깊이만큼 하나님 판단을 측량할 수 있고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인간의 운잔대를 다 버린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베드로처럼 사탄짓 하지 않고 사탄과 접속하거나 또는 접신하거나 이렇게 해서 귀신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들을 그 속성이 다 성령으로 억제되고 정화가 돼서 그런 짓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를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수에게 통제받은 상태죠. 그렇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그에게 고난을 주는데 이렇게 24장로 같은 고난을 받겠죠. 또 내생물과 같은 고난이죠.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일하신 하나님이 어디로 가자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 행선지를 아는 존재죠. 그죠? 그들이 경호도 하고 그들이 이제 운전도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깊이 먼저 알게 된 거잖아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준 거죠. 내생물도 그렇고 24장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마귀하고 접촉하고 자기 인간의 육신의 육성하고 접촉해가지고 예수를 끌고 가는 사람들한테 알려줬다가는 이거는 천개노설이죠. 마귀 잘되게 하는 거죠. 마귀가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 전절이 그 소속에 대한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한테 완전히 소속돼서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죠?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더 퍼펙트하게, 더 피스풀하게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된 거죠.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가져온 우리 힌트죠. 누가 먼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갚으시겠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 생물은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거잖아. 어디로 가자, 성령이. 그러면 이제 네 방향이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는 사자 모양, 하나는 사람 모양, 하나는 송아지 모양, 그죠? 하나는 독수리 모양인데 이번에는 독수리가 앞장서라. 그러면 독수리 쪽으로 쭉 뒤돌아서지 않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또 이번에는 사람을 앞장세우면 그러고. 그러면 사자를 앞장세우면 사자가 수를 앞장서 이런 식으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행차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갚으심을 받는 거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아보냐고요. 또 24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4장로들이 자기 머리 굴려서 그렇게 하는 그 자리들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들은 완전히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그들 속에
그 깊이 높이 넓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먼저 갚으심을 받고 싶으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라. 왜냐면 그 말씀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면 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허락하고 안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운영에 관한 말씀을 바울이 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아서 완전히 예수의 소속이 돼갖고 예수의 사모하는 자가 돼갖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흐름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 흐름을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무한테나 보이지 않는다 그죠. 마귀에게서 완전히 단절돼야 되고요. 육성에게서도 완전히 단절돼서 나는 완전히 예수 소속으로 예수 완전히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결코 사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사람이 나의 사랑과는 순전히 옆에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사가 강한 사람은 그거 갖다 기득권 세우죠. 어떤 직분이든지 자기 기득권 삼아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받아갖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완전히 성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해주시면은 비로소 예수님이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시거든요. 보면 기쁘신 하나님 뜻을 이제 그 눈이 밝아진 만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순서가 이제 모략이거든요. 모략이라는 건 이제 일의 순서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했을 때 예수님이 눈에 눈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일의 순서가 보이죠. 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이렇게 그에게 눈 떠진 만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눈 떠진 만큼. 눈이 안 떠지면 안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모략이라는 건 알 수 없죠. 그 당시 그렇죠.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모략을 알았더라면 그 이스라엘 잡으려고 뒤따라오지 않았겠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출구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큰 산으로 가르고 풍풍처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해변에 갇혀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생각할 때는 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도 전략가는 아니다. 우리가 가서 긴 창으로 밀기만 하면 그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든지 찔려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는다. 그래갖고 그냥 전 군대를 통해서 밀어닥친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렇게 왔겠어요. 근데 모산팀장이 그 뜻을 알리셨죠. 그래서 손발 맞추게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를 갈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너가니까 이것들이 막 따라 들어간 거야. 따라 들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물을 덮을 줄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은 물이 안 덮여. 근데 그들이 들어간 데만 덮여버리는 거야. 그런 것. 다 몰살 당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은 시간상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랑의 순종을 드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해요. 그래서 보게 해갖고 그 사람이 눈이 열린 만큼 보는 거죠. 네 생머리 눈이 열린 만큼 보는 거죠. 열어준 만큼 보는 거고 또 허락받은 만큼 보고 그 일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24장으로도 피조물이잖아요. 24장으로도 하나님이 열어준 만큼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 무슨 이제 말씀을 하시면 자기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을 얘기하게 되겠죠. 이 사람은 이러자 저 사람은 저러자 이렇게. 그게 그 존재가 이게 머리 써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의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해서 그걸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경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그 여자가 개인적으로 머리가 좋아갖고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마귀하고 관계하는 거 다 끊어지고 그 접촉접신하고 마귀의 사람들한테 이끌려다고 속이고 하는 거 다 끊어지고 개인적으로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다 끊어지고 자기가 무지하고 무식한 것도 미혹이잖아요. 인간 속에 고유한 게 5개가 이제 있는데 그 하나는 무지하죠. 무식하죠. 하나님 일에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이것이 이제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다 처리가 돼갖고 예수와 완벽하게 하나가 돼갖고 더 퍼펙트하게 더 피스풀하게 하나가 되면 그들의 머리는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완전히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고 그들은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죠. 아까비라 산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그 레벨의 지혜를 주는 거죠. 통제받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제받아서 행동한 만큼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대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렸으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은 후 연락하고 성합하여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렸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제를 받은 분량만큼 예수가 이제 그 사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머리는 다 통제되는 거죠. 생물학적 머리는 다 통제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신경망도 다 통제되죠. 성령에 의해서, 예수 핏줄에 의해서, 하나님 빛과 사랑과 지혜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고, 예수가 우리 머리라고요. 예수 머리 속에서, 그 속에서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예수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말을 해도 그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가 그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이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가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한테 이제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나님 지혜대로 살았잖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을 주갖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이제 말해야 하는 거죠. 예수가 하실 일을 그 사람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수한테 알려주시고 예수가 하실 일을 그 사람한테 알려줘서 그 사람 통해서 일어나자.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들로 나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계속 나가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육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은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실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들로 가고 싶으시죠? 동네로 가서 유숙하고 싶으시죠? 받들어 드릴게요. 미리 알아서 주의 길을 미리 알아서 미리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을 미리 깨달아가지고 그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는 말을 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하실 일을 보이신 거죠. 그거를 들을 수 있고 예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 속으로 이제 초대된 사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하며. 그러니까 예수한테 운전대를 다 바친 사람한테는 보상이 따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지혜죠. 그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리신다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예수가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고 그거를 소원으로 주어서 예수한테 구하게 한다 이거죠. 그럼 예수가 오케이 해야 가는 거지. 예수가 오케이 하면 못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예수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하실 일을 소원으로 퍽 집어넣어 주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운전대의 말씀이 아니고 구하는 기도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루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의 소원이 우리 속에 와요. 그러면 그 소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들러 가서 동네에 가서 유숙합시다. 이런 식이죠. 이렇게 소원이 나와서 구하면 예수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지. 여자가 원한다고 남자가 그냥 따라간다면 그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의 소원을 받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상태가 된 사람들. 이 참 귀한 상태죠. 우리가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고 구한 거예요. 기도죠. 예수를 운전대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보게 하셔서 그것이 예수가 하나 된 사람의 소원이야. 예수의 소원이 곧바로 나의 소원이 되어서 불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필공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전해야 돼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우리 미래가 열립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우리 운전대가 예수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우리 운전대를 완전히 뽑아주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그만큼 예수께서 우리 속에다가 안약을 발라주십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알아보는 능력은 예수한테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찾아내는 능력도 예수한테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판단을 측량하는 것도 예수한테만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 누구보다 먼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지혜를 받아야만 먼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걸 받들어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전대가 예수한테로 넘어간 사람, 예수에게만 완전히 통제받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대가, 그 운전대 바친 대가로 예수의 안약이 와서 눈을 발라주면 예수만 하나님 뜻을 알죠. 하나님 하시를 알고 예수만 다 파악하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공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높고 넓고 긴 것을 알아보는 능력을 받은 자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다음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뭐 다다음 장기 또는 중기 단기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시게, 누가 아깝게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죠. 주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주 예수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십니다. 그걸로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